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고 악령에게 꾀임을 받아서 쩔쩔매며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하루속히 저주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속이는 그런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새열방 가족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두 악령 충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간증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엑기스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악령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먼저 성령을 속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사망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세상과 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죄를 범하면 심판을 벌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벌 받아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요. 사기치면 사기죄로 감방에 가고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감방에 가요. 도적질하면 절도죄로 감방에 갑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공통점이 있다면 죄를 범하면 심판의 벌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천국도 벌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하고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성경에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몰라요.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이 있다면 죄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죄는 육적인 죄입니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살인죄를 범해도 여러분들 무기징역을 받아도 죄가 감면되고 감면돼서 20년 15년 해서 또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죄는 영적인 죄예요. 그래가지고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에서의 죄는 도대체 무슨 죄냐? 그걸 명쾌하게 알아야
명쾌상쾌 통쾌하게 내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천국에서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24절 말씀에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12장과 또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표현만 좀 달라요. 성령 회방죄와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또 성령 모독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과 3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구체적으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누구만 가느냐?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한나라의 총리가 되어도, 한나라의 장관이 되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 거역죄를, 또 성령 해방죄를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모독죄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1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은요, 성경의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절대로. 또 성령 회방죄를 아까 마가를 통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이 세 가지의 죄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들 짐짓죄를 범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 짐짓죄가 뭔 죄냐? 잠깐 어떻게 이렇게 이게 무슨 죄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짐짓죄예요. 고의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19장 13절에 보면은요, 바로 고범죄를 짐짓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고범죄. 그래서 짐짓죄나 고범죄는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국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의인의 신분으로만 내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어야, 그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이 성경 전체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사업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불통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인데 새끼는 나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지 딸려는 나가가지고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고 엉망진창인데 뭐 가지고 와서 저렇게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또 찬양을 저렇게 웃으면서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지요. 그런데 장사 안 믿는 사람들 장사 지냈는데 가가지고서는 초청장이 오니까 거기 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또 품앗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누가 들어왔을 때도 그러면 우리 집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이 왔을 경우에는 장례 치르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불신자들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에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하게 가서 술이나 처먹고 춤이나 추고 장례식에 와서 술 처먹고 노름하고 하려고 밤새우려고 거기 왔냐고요. 돈 따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색시집에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거기 왔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올시다거든요. 아니올시다예요. 하나님을 장례식에서까지도 하나님은 감방에서까지도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옥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도망갈까 봐서 손에다 수갑을 채우고 오늘날 얘기하면 수갑이죠. 손에다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다리도 못 도망가게 사슬을 묶어놨어요. 오늘날도요 최고로 중죄인 살인죄를 범한 이호성이라고 하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형과 형수,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들, 자기 아버지, 이렇게 자기 부모,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한 시대에 정말 가장 극악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잡혀왔을 때에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교도소에 근무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분의 그 간증하는 것을 오늘 전 시간에 그 간증했던 식으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녹음기로 떴어요. 녹음기로 떠가지고 그걸 우리 병사들에게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병사들에게도 그걸 심어주었고 또 나중에 서울 청해신학에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무슨 한 10명, 20명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교실 하나에 60명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어디 앉을 자리,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오전 반, 오후 반 또는 연구원 반 그리고 또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서울 총회신학을 공부를 제가 교무처장을 하면서 공부시켰던 그런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학생들한테 내가 강의보다는 그 박효진 장로의 그 사람 회개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여성 살인마를 회개시키는 그 감정을 틀어드렸어요. 일부러 이 장차 목사 될 사람들이지요. 선지 생도들한테 틀어줘서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박효진 장로를 우리 신학교에 한번 모시고 와서 초청 강연까지 한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벌써 30년, 40년째 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은 예수님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오순절이 임하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놀랍도록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이 터져요. 아까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 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가 받은 방언은 가짜고 내가 받은 방언만 진짜다. 그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대화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 것만 진짜고 내 건 가짜야.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네 것이 가짜고 내 거 진짜라고 하더라. 뭐라고 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신 나갔어요. 내 것은 좋은 거고 네 것은 다 나쁜 것이다. 그것은 악령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바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종로로 다는 거예요. 거짓을 뿌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건 팩트가 아닌데 거짓인데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언론기관이 얼마나 지금 거짓을 뿌려대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국에서까지도, 세계 최대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까지도 부정선거, 거짓선거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것이 밝혀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미 연합 재판정에까지 재판에 지금 올라가 있는 형국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가짜로 된 사람한테 축하 인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끼리끼리요. 이 세상에 3대 사실인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가 어쨌든 받들어 섬기고 있는 지도자가 악의 축에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지요. 중국의 시진핑이를 포함해서 북한의 김정은이와 우리 지도자가 최고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의 축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는 역사에 이들이 만약 시진핑이가 됐든 김정은이가 됐든, 김정은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때에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라면은 그 손주에까지도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살인마 집단이 되고 만 겁니다. 자기 고모포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말입니다. 화염방사기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 성국에서 죄가 무엇이다는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고,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바로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짐짓죄가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를 했어요. 부부가 나쁜 것도 공모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나쁜 짓을 저놈이 나쁘니까 우리 가서 오늘 저녁에 저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부부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기치자고 공모한 거예요. 헌물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바치는 건데, 예물은 좋은 건데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왜 절반만 바치면서도 절반인지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라고 액수는 성경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다인 것처럼 땅판 값이, 베드로 사도가 땅판 값이 다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절반밖에 안 갖고 있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속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 물질이 아니에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맡아서 키우고 양육하고 또 잘 물질을 관리하도록 정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물을 속여 성령 모독죄를 범합니다.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가 야, 니놈들은 도대체 무떻게 사단이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땅방값을 속이느냐 하고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지적하냐. 이때 지금 초대교회 시절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아나니아가. 뭐 더 말은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해명할 여지도 없어요. 나 이렇쿵 저렇쿵 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걸 성령을 속였다고 지적을 해주니까 바로 즉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속이고 즉사 기적이에요. 기적 시리즈 40탄입니다. 벌써 40주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좋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내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때문에 기적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을 판 동기가 이 두 부부는요, 진실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의식에서 왔어요. 의식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니까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한 10번을 화 있을진저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설까지 퍼부어 최고의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왜? 그 이유가 다 의식이 죄요. 의식주의자가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죄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은 의식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거짓말 좀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들은 양들을 먹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오늘 이 부부가 왜 의식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그리고 5장 1절로 연결해서 그 앞에 부분을 조금 보면은요, 본문 좀 앞에 보면은요 32절부터 제가 잠깐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갖다 바치고도 내 거 하나도 없어. 사도님들 알아서 다 분배해 주세요. 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용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때 이제 부활을 증거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 중에 핍결이 사람이 없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 판 값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물질이 들어온 것은 다 그 필요에 따라서 고아가 됐든 과부가 됐든 아니면은 거기에 심호하는 모든 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구브로에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바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러니까 권위자라 하는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사도들한테 아주 칭송을 받고 거기서 예우를 받는 모습을 오늘 누가?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봤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나도 밭대기 팔아다가 갖다 바치면 나도 저런 바나바 같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의식으로 가득 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바나바가 헌물 선행을 칭찬받자 성령을 속이는 바로 허풍과 의식의 그 성령을 속이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짓과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범죄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의식주의의 죄를 범했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의 죄를 두 번째로 범하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았단 말이에요. 함께 공모했다 그 말이에요. 벽에 동침하는 부부인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오늘날 법정에서 보면은 장관 했던 사람의 마누라하고 당사자하고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막걸리라고 해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거리를 하는 겁니다. 생각까지는 모르더라도,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은 모르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알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거짓과 위선의 죄를 범하는데,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얼마를 가져다가, 절반인지 절반이 못된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반값 일부를 바치고도 전부를 바친 것으로 거짓 위선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는 성령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죄라 그 말이에요. 성령 거역죄예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가는 길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를 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요 21절부터 이하에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어떤 목회자가 예물을 이렇게 딱 가로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그런 내가 그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할 무렵에 그런 총회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것도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총회장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 총회에 와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 내막을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아간의 죄예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간이요 여호수아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간이 성전 예물을 훔쳤어요. 예물을 훔쳤어요. 어디에 돈을 놓는가? 여기도 돈 놓는데 잘 간수를 잘하라고. 누가 훔쳐가면 훔친 놈도 아간이 되니까 아간 되게 했는 사람도 죄를 범하는 거지요. 이 예물들 곧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돌로 쳐서 죽이고 돌 무덤을 쌓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결과가, 물건 하나, 성전에서 물건 하나 훔친 것 같은데 저것은 견물생심이라고, 저게 뭐야, 저게 기타야 아코디언이야 무슨 뭐야,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거 갈 때 내가 슬쩍 인마이 포켓해야겠구나 하고 가져갔다고 치자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손목을 가다가 부러뜨리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간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이고 돌 무덤을 쌓았다고 그 결과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부부가 공모한 죄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일신입니다. 부부 일신이에요. 또 신앙면에서 진위를 가려 죄를 멀리하는 것이 부부의 도리일 겁니다. 이들 부부는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범죄함으로 즉사당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공모한 죄를 저질렀고 또 사탄의 종이 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지적했어요. 죄의 근원, 너를 죄짓게 한 것이 사탄이다. 네 속에 있는 사탄은 인간을 범죄로 유도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속인 죄예요. 성령을 속였다. 교회 대표자를 속인 죄는 교회를 속인 죄예요. 교회를 속인 것은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죄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조치해요. 육적으로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처방을 내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친권 대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권에 의해서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징을 시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분별력 있는 영역으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참된 진실과 거짓 위선을 부부 계획적인 공모죄 적발해가지고 영본 분별력 있는 그 영역의 사도였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영역의 소유자였다. 수제자는 그냥 수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권위 있는 권징을 시행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내게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거짓말해도 그래서 그것은 무슨 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서도 거짓말하면 손가락 받고 나중에 상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왕따 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는 권징은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을 봅니다. 왜 얼마나 땅값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적하자 바로 아나니아도 즉사했고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서 실려나가 장사 지낸 일도 모르고 들어와서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땅방 거시게 다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네 남편이 지금 장사 지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메고 나갔는데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한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주는 것을 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초대교회의 중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지적하자 바로 그 삽비라까지 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감정이 아닌 성령님의 명령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바른 권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교회의 권징을 교훈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징계, 재책을 든 것이 아니라 회개를 권유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 4절 중반절에서 반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성도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성령 차원에서 반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해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이용해 세상 영예를 얻지 말아라는 겁니다. 많은 장로 목사들이 교회를 권사들이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영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옵시다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의 장차관들하고 통일부 장관 뭐 장차관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상한 지금 사람을 죽인 살인마 집단하고 무슨 그 사람들하고 평안을 논할 말도 안 돼. 거기에다가 기독교의 생명까지 갖다 때려 붙이면서 생명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어디다가 예수를 갖다 붙이냐고요. 그게 한국 교회에 몇만 명씩 데리고 있는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 성령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께서 한마디 뱉으라기서 뱉어준 데 불과해요. 내가 뱉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금 헌금 잘못 드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지껏 드리고도 즉사해야만 당하느냐고요. 지물질 절반을 드리고도 3분의 1을 드렸는데 절반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지물질을 드리고도 왜 욕을 먹고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부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던지는 덕목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심 쓰는 식으로 여러분들 예물 드리면 큰 오산이에요. 모든 여러분들에 속한 예물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2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요. 여기 온전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 벌써 흠이 있는, 다가 아니고 절반밖에 안 드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도 다 드린 것으로 위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5장 15절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우리가 옷 입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응? 옷 입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다. 그런데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벌거벗고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도서만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49편 17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보호에 하나님의 역사를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차원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에요. 어디다 대고 엉뚱한 소리로 생명을 갖다 때려 붙여요? 주님의 못된 특수기관이기에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 인본주의를 건징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헌물을 드리고도 성령을 속임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책망을 받는 즉시 즉사하고 그런 즉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않는 참 성도의 삶으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